우리 계시록 5장 11절처럼 세상의 불길한 전쟁의 경보가 들리는 슬픈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바람에 놓여지는 징후가 있는 이때 비록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지만 두려운 사실은 반드시 하늘에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열개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등에 기름을 잘 채운 모습으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언제 발할지 모르지만 그날 그때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자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 말씀 속에서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아침도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97페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사야, 스가랴 예언된 것처럼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먼데 사람, 이방인, 돌처럼 취급받았지만 살아있는 돌이었던 이방인,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벽을 이루는 성전 건축가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참 종교, 참 신앙, 참된 경배가 무언가? 말라기 1장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문화를 읽으면서 이 아침도 다시 복석병 율법에 관한 말씀을 마저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율법사를 대동하여 예수를 시험하러 옵니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여 오는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을까? 찾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철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정직하게 이 답을 얻어야 한다. 회중이 무리를 숙이고 주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요지를 아셨죠. 지혜로운 교수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읽어보았니? 네. 주님의 참 재치죠, 재치. 시험을, 그래서 논쟁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앞잡이에게 주님은 지혜로운 답변을 하셔요. 율법에 읽어보았니? 무엇이라 기록되었니?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경시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명백하죠. 로마서 3장 31절, 히브리 8장 5절 15절,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죠. 마태 19장, 누가 18장, 마가 10장 이미 보았습니다. 부자 법관을 통하여 영생의 조건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온전코자 할진데 화이트보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주님은 10%, 90%, 99% 바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00%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구원 문제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가? 얼마만큼? 율법사는 답을 잘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9절을 인용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품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 22장 40절의 말씀. 율법의 강령. 답변 100점이죠. 율법사는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신학 교수의 자리에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소위. 그죠? 성경 말씀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왔답니다.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소위 성실한 신학자죠. 예식과 의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무가치하다 이것이. 본질이 사라지면 이건 무가치하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침례를 받아도 이 말씀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498페이지 두 번째 문장이죠. 이를 행하라.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일으키셔서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파서 사단이 빼버리고 깨버렸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거짓 예배에 온 개신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해 있죠.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죠. 거짓 예배. 온 마음을 다한다 하지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물론 그 중에 받은 비대로 사는 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죠. 주님은 이 무너진 한 부분을 수보하여 사람의 그할 처소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소망의 말씀에 산상수훈에 남은 교회마저 법을 범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 야고보서 말씀 보셨죠?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데 심판에 조사 심판 때 이렇게 안 한다고요? 누가 법을 다 지키냐고요? 불법의 소리, 사단의 소리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요. 얼마만큼 지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분이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미리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실물경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예,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로마서 8장에 인간은 율법과 원수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사는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보김. 사람들이 울부짖고 울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정의 눈물이었지 회개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대가 망합니다.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의 의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회개가 요구되었는데 이 신학 교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인간인데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누가 지킵니까? 누가? 그냥 말은 신학 교수지만 누가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변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제의 말씀은 너 질문한 거 불필요한 것이었어. 너 스스로 답을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답을 알고 있잖아. 그때 이 신학 교수는 또 회피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왜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죠? 읽어보시면요. 내 이웃은 사랑이 가는데 이웃 아닌 사람은 사랑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내 자연스러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형제도 아닌데요? 손을 안으로 굽죠?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한마디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내 이웃이다. 저도 이 말씀에 많이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원수도 포함돼요. 그죠? 로마 13장의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고 4장 주고 핍박하면 기도해주고 바울이 보셔 어찌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좀 더 읽고 말씀을 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논쟁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을 중재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둘러선 회중,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넘치는 이 예화를 통하여 청년들을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경입니다. 배경. 실물교훈 좀 펴셔서 좀 더 읽고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였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조심할 부분이 있죠.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 연합이란 말은 신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전 재건에 나도 일하고 싶어요 라고 왔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사랑이라 이름으로 또 함께 어깨 매면 큰일 납니다. 참,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칙에 서 있으면서도 다시 말 예수님만큼 율법대로 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 핍박을 받았거든요. 평판이 안 좋으셨거든요. 까다롭다고 소문난 분이셨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참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균형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또 법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한 끼 음식이 없었습니까? 한 끼 먹어주면 전도인데요. 실물교훈 펴셨습니까? 다시 보십시다. 377페이지. 바로 앞절에 보면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쭉 생략하면서요. 그 부분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처럼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생략하고요. 378페이지.
바로 페이지 바로 옆에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결정된다. 그 다음 문단 넘어서서 율법은 자기가 처음에 4계명이 뿐 아니라 마치 마지막에 6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이 율법사는 깨닫습니다. 신학 교수겠죠. 율법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참 그분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때때로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죄를 핑계하고 대신에 핑계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질문이 쓸데없는 자신의 질문을 보여주었을 때 또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또 질문을 던지죠. 앞에 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어렵다는 것을 다시 또 핑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선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법이 지켜지는 그 의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다시 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기억과 생각의 진리가 박히도록 그래서 기억과 생각 속에 진리가 박혀서 뿌리 내려서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 금방 망각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중히 여러분 아시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 34장 다시 읽습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라. 약물이는 안 먹이고 자기들은 잘 먹고 살아요. 34장 2절의 주석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임. 참 고상한 직업이고 고상한 달란트지만 은사지만 최고의 책임이 따르죠. 최고의 의무가 따르는 직업이죠. 그죠? 엄숙하고 중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워져 있다. 에스겔 34장 2절 주석. 에스겔 34장 2절 주석.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임들. 엄숙하고 중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워져 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받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들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양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다. 분명하죠?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무효화시킨 불충실 때문에 영혼들이 멸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인간의 궤변으로 표현합니다. 설교를요.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한테 책임 있어 없어? 성경 없니? 예언신 없었니? 모든 빛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예서라 펴세요.
에스라 표가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6절 됐습니까? 에스라 9장 6절 앞에 생각하고요. 여기를 다 읽지 않고 7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5절을 먼저 보면 속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드는데요. 에스라 9장 6절 주석을 바로 보고 됐습니까? 10장으로 넘어가서 9장 생략합니다. 10장 주석을 바로 보십시오.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 정신 찾았습니까?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 정신 찾으셨죠? 주석 거기에 마지막 문단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찾았습니까? 제가 읽고 시간이 됐으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우리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 자꾸 법을 무너뜨리는지 마귀가요. 특별히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해요. 누구죠?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부하들이다. 이것이 사단의 회다.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 없다? 훨씬 많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온 율법이 삶 속에서 옹호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저와 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경을 읽는 대로 믿고 실천하는 믿음,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 성경 모든 말씀이 예하고 아니라가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 에스라처럼 율법에 정통하여 사람들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경험, 우리 주님처럼 율법에 살아있는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자로 섰던 주님의 생애의 경험이 흠모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분의 의가 없으면, 주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의 의,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옷 입고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불법의 비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죄와 의의 경계선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품성을 옷 입고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